할렐루야. 오늘 예배소서 3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복습과 3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또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절)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육체에 할례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에이 그냥 이렇게 한 세상 사는 거지 뭐.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또 있고 그 영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면 지옥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자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저 소망 없는 주어진 삶에 어쩔 수 없이 사라졌던 그 삶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나는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요. 그러면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피를 다 뽑아내면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영과 육이 분리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었는데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그 생명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과 함께 하나 되시면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돼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창조되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은 것이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에 할렐루야.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는데 600가지가 넘는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멍에가 무거웠어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과 죄인인 나도 함께 못 박히고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율법의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그 법을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1계명에 뭐 율법이 율례와 규례가 600 몇 가지인데 모세에게 주신 10계명만으로 우리가 보아도 1계명부터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안에 오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이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10계명을 9가지를 그냥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이 계명을 완성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에게 세워지는 건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왜 못 지켜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함께하고 있고 죄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뿐이십니다. 15절에 16절에 그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서 6장 6절이요.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인 나도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형제 연합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그래요. 그러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죄인인 나도 함께 못 박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어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새롭고 산 길은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증하고 확신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살아? 내가 내 영혼을 네 생명을 내 안에 감추었어? 이 은혜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복음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옛사람 함께 죄의 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이 사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바는 육이 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하셨어요. 그 후에 심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은 육은 버리신 거예요.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계시록 21장 14절 15절 20장 14절 15절 21장 8절에 나오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바가 아니고요. 그 둘째 사망은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로, 영생으로. 둘째 사망은 영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사망이 들어와서 죽어있던 우리에게는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둘째 사망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의 유황불목과 21장 8절의 둘째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와 달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는 육이 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소멸, 우리의 죄의 몸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17절 또 오셔서, 또 오시는 것은 뭐예요? 그의 영이, 그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인 나도 죽었다고 믿고 돌이킬 때 그리스도가 쓱 내게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요. 죄를 담당하신다는 건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꼼짝을 못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육을 버리심으로 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또 오시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요. 그럼 먼데 있는 우리, 또 가까운 데 있던 2000년 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됐고,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부활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거니까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네, 권속이라. 그럼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아버지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아주 무릎을 치고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셔야 돼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먼저 된 자들이 본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부활시키셨음을, 그리고 구원으로, 안식으로, 영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요.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을 버리시고 그의 생명, 그의 영체가 사람의 형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체로 씨가 되신 거예요.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우리 아니에요.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죄와 옛사람을, 죄의 몸, 옛사람과 죄의 몸이 되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처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셨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그 처소는 우리 처소예요. 그럼 무엇을 예비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체가 우리 안에 거하실, 우리가 처소가 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련하시는 거예요.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이 씨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예수가 된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자, 이제 3장 본문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면서 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드러나는 까무라치는 게 5번이에요. 죽은 줄 알고 성전 밖에 내다 버렸더니 살아서 들어가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해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2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아니 2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날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세요. 그 경륜이에요. 예. 들었으니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다고요.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나갔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어요. 곁을 주지 않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주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옆에 두려고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전한다는데 어떻게 전하나 해서 아마 의문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읽으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로마서는 진짜 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실 때는 의문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비밀들이 말씀의 비밀이요. 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을 깨달아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장가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 다른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쓰지 않아도 된다. 성경을 더 기록하지 하게 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예.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방,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지금 66권인데 67권을 써야 된다,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요 복음으로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고 참여한 바가 된다고요. 더 기록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응.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도록 39대를 맞고도
기절한 채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뭐라 그래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 안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을 정도면 그 맞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선물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계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요. 성도보다 작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작다고 하는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더 없어요. 그 일도 없는 데서 더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 가면서 더 작은 자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잠깐 제가 먼저 가보고요. 이사야서 이제 우리 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10절 우리 보고 이사야서 14장 가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정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아니요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고 가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고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시는 것은 요일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이 마귀가요, 이사야서 14장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3절부터 봐야 하는데 10절부터 보면요.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래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 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래요. 구름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비벼보겠다고.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하세요. 예. 우리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 12절에서 15절까지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만드시는데 아주 신령한 자로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그래요.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실력, 예, 능력자, 권능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주장하지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든 영이라면 사람을 그렇게까지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주 귀하고 능력 있는 자로.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예.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으신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요. 16절에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우리 땅,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땅을 진동시켰다고요. 마귀의 종을 삼고 세계를 황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것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사람, 예, 자기 무덤이 뭐예요? 사람 안에서 우리를 목구멍이 열린 무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 무덤이라고요. 이 육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그래요. 그럼 내어 쫓겼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우리를요 사람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 바벨론 왕이나
아스르나 뭐예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 계명성이 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고요. 예,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이상하다고 하실 테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시기 전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는 마귀. 이사야서 14장 14절부터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 홀입니다. 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라고도 해야죠. 그래서 보이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깨달을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해야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고 읽을 때는 다 의문이었어요. 콩가루 같은 집안도 있고 아주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해분 하늘에서 마음의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세요. 여호와의 신이 지혜와 총명과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의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에요. 왕.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죠? 한번 볼게요. 2장에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주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아들 예수가 주예요. 그 우리도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된 나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들 삼으셨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육과 육이 하나가 될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의로 아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셨어요. 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변됨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은총으로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 오시는데 진실로 장가 오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여호와를 아는데 여호와는 우리 남편이시라고요. 16절에 2장 호세아서 2장 16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아멘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질 때 그런 환난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욕을 먹고 저렇게 두들겨 맞아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옛사람과 함께 못 박힐 때 죄의 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못 박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믿고 산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은혜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왕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에요. 신이 내 안에 와 계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지혜와 총명과 또 재능과, 보겠습니다. 자꾸 모략과 재능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통째로 들어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죄인인 내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심이고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기록해 주시며 달려가며 경을 읽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